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자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많이 배웠던 말씀이죠. 그래서 삭개오 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밥을 살게요 이런 게 아니죠. 삭개오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이름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삭개오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를 원했죠. 그런데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떤 거예요? 맹인도 보기를 원했죠. 전부 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본문 말씀을 명확하게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여리고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리고로 지금 들린 거예요.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절에 지나가시죠.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는 길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릅니다.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이제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그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고 근데 다 주면 자기는 남는 게 없잖아. 좀 더 걷는 거죠. 좀 더 걷어서 또 기분이 좀 더 가면 좀 더 많이 걷어서 고통은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받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리장은 뭐예요? 그 세리들을 밑에 거느리고 있는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더 적게 벌까요? 더 많이 일반 세리보다 그죠? 돈을 더 많이 떼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부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부자가 됐는지 알겠죠?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 보고자 했는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잘 봐집니까? 장애물이 있죠.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안 보여.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적었으면 사이사이로 이렇게 봤을 텐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장벽이요, 장벽. 키 작은 사람의 서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키가 컸어요. 약간 거인 같다는 소리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의 서름을.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자 보고자 했는데 그냥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걸 아시겠죠? 달려가 보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여기 나무예요. 돌이 아니고. 그죠? 그냥 돌 무화과 나무란 나무예요. 나무가 어느 정도 컸는데 튼튼하게 사람이 올라가도 성인이 올라가도 될 만한 나무예요. 탁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걸 쭉 보고 있었죠.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 나무에, 그 나무도 사람들이 막 달리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죠? 먼저 달려가서 제대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서 한번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예요? 나무예요. 나무에 이르사 쳐다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보려고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그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를 쳐다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이름을 알고 있어. 야, 그게 놀랍죠.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뭐 잘못했습니까? 뭘 하려고 그러시면 그게 아니죠. 속히 내려오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머물렀다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왔고, 그리고 지나가고 계셨고,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유하여야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왜? 배가 고파서? 잘 데가 없어서? 아니죠. 왜? 나중에 우리 뒤에 부분 보면 아시겠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 집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8절, 오늘 굉장히 진도가 빠르죠, 여러분. 갑자기 끝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오는 거야. 그가 원래 달려갔죠. 예수님도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 듣고 급히 내려와. 지금 모든 게 급해요. 달려가서 올라갔다 급히 속히 내려오라니까 확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를 이렇게 맞아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자기 민족의 그 고열을 빨아서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죄인 취급이고 죄인 취급하고 아주 싫어했겠죠. 그래서 즐거워해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 건 너무 기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사람들, 무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 그러니까 세리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유아로 들어갔다. 여러분, 어떤 집에 유아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와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 죄인과 교제하는 것은 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 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막 옆에 수군거리잖아요. 항상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을 텐데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께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여 보시옵소서. 서서 말한다는 것은 약간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뭐를 하겠다고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말을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말을 하냐면 갑자기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내 소유의 절반. 아까 세리장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부자라. 가진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누가 하라고 했냐? 했습니까? 안 했는데 이 소유가 부자가 됐는데 이걸 팍 반 잘라 주겠다. 그리고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몰라도 그죠? 간접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세리가 빼앗을 수도 있고 속여서 더 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겠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 4배나 갚겠다. 예, 이것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최대치예요. 최대치. 그 아래 것도 있고 막 있어요. 최대치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갚겠다. 그러면 자기 재산 남아나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약간 너무 즉흥적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와, 그냥 구원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런 말을 보고. 그럼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죠. 야, 이거 재산 바치면은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재산 바쳐라. 일단 절반은 다 나눠줘야 되니까 바치고, 그리고 네가 약간 잘못한 거 있냐? 4배 쳐가지고 갚아라. 최소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보고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것을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근데 이 구원이 뭐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구원.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이 바로 삭개오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그에게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온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있어? 잃어버렸어요?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쫓겨났죠.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쫓겨난 자지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주시려고 했던 모든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그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있죠. 자녀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우리 아는 사람, 동네 사람들, 또 직장에 있는 사람, 학교, 여러분 우리 청소년 학교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 잃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삭개오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안 어렵고 그 지난주에도 안 어렵고 성경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비참한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비참한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참 부자로 살아가죠. 부자로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동시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만 세리장으로 사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죠. 풍족하죠.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러 사람의 세리를 그 밑에 두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얻는 재산들은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얻어내는 부당하고 불의한 것들이었죠.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의 것을 더 남기려고 더 걷어야 되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부자가 없어요. 뭐 이거 어떻게 여러분 부자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까지도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부자가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삭개오와 다를 바 없는 자인 거죠. 아직 부자가 된 적도 없고 될 가망성도 없고 막 이렇지만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되기를 원한다면 삭개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인의 인생이라는 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는 인생이 아닌가. 이게 죄인의 비참한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민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맞죠? 지속적으로 세금을 걷어내면서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상처를 받아.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에게 외면을 당하죠. 저 죄인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과 담쌓고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이 바로 죄인의 비참함이 아닌가. 그런 오늘 본문에서의 단면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우선시하죠. 그래서 내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피해받고 상처받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뭐 해도 고발, 고소. 그죠? 학교에서 친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학폭위가 그냥 막 열려요. 요즘에는 기분 나쁘면 학폭이 열어버려요.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했다면 학폭이 열어버려요. 애도 그렇고 그걸 배운 애들은 나중에 커서 나중에 고발 고소를 더 많이 하겠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고발 고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완전 그죠. 집에 고소장 계속 날라올 거예요. 가다가 이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
기분 나쁘다. 이제 기분 나쁘게 한 고발도 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비정상적인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거 그래 나도 안 당해야 되겠다. 내 거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게 한번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멀리 돌아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다 오는 거예요. 우리도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속도가 붙죠. 릴레이입니다. 니도 그랬냐? 나도 그랬냐? 이런 거예요. 너도 그랬잖아. 너도 내게 상처 줬잖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당했는데 나도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힘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거죠. 죄성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내가 당한 것 그대로 돌려줍니까? 더 끼워서 돌려주죠. 보너스로. 그래서 여러분 보통 애들 싸울 때 한 대 딱 때리면 2대 더 때리려고 그러죠. 성질이 나니까. 분하니까. 그러면 몇 대 돌아오겠어요? 4대가 돌아오고. 4대를 때렸다 그럼 8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살인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이 상처 주는 이기적인 이 릴레이죠. 릴레이. 서로 이 릴레이를 멈출 수 있습니까? 상처 주는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커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이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나도 당했다고. 나도 상처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 울분이 누구에게서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가 없는 세상이 죄인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 부자였잖아요. 풍요했습니다. 풍요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안 채워지는 것 같대. 그게 또 죄인의 인생인 것 같아요.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많이 풍요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런 마음도 안 생겼을 거예요. 뭐 그냥 지나가겠구나. 안 보이면 그만이지 뭐. 그죠? 그래서 4절에 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이 부자가 뭘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풍요함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자가 또 죄인인 거예요. 더 절망스럽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요. 키가 작아서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죄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우리 청소년도 다 압니다. 우리 애들까지도. 왜냐하면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더 인생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사람들 만나 집에서는 그래도 나를 교회에서는 그래도 인간처럼 잘 대해주려고 하고 막 내 비율을 맞춰주지만 갈수록 내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오히려 무시하고 우리를 이제 패배자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너 그거밖에 못해? 뭐 싫으면 말고 끝까지 우리 설득하면서 그래도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근원에서부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라요. 죄인은
이게 비참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또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진지하게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죄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떠도는 잘못된 말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주워 담고 있고 대충 그냥 아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약간 잡담의 재료로 삼습니다. 뭐 예수가 왜 그래 됐지 뭐. 예수가 왜 나는 구원 안 해? 예수가 내 부자 만들어주면 나 예수 믿을게. 이거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판이나 일삼고 조롱거리로 예수님을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비참함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삶. 그리고 어떤 삶이었어요? 풍요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죄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죄인들인 거예요. 설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분께 갈 수도 없어요. 여기 키가 작아서 못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좀 이걸 큰 의미로 확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 해도 그분께 어떻게 나갈래요, 여러분? 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죄인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도 스스로 잘 나아가려고 안 해요. 와, 이게 이제 골 때리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해도 그분께 나아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교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있었다. 그 친구들이 한 40년 가까이 돼요. 많았죠. 그래서 수련회도 같이 다녔어요. MT도 참석했고 성경도 같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도, 말씀을 배웠는데도 안 믿으려고 해. 예수님께 안 나가. 물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많이 배워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근데 그분께 안 나가. 그분은 안 믿으려고 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았죠, 여러분? 다 알았잖아요. 근데 아직 그분께 나아가 구원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 나왔지만 들었지만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이 정도로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비참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대책 없는 자가 이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가 있냐면 감사하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의도를 가지시고 먼저 찾아오셨다 그랬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막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달려가서, 그렇지만 실은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먼저 알고 계시죠.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시고 얼굴까지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와, 예수님 장난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어느 정도 아시냐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다. 지금도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누구야, 아무개야 다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고 뭐 어떤 마음인지도 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겨날 때 있죠, 여러분.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도 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배우라고 계속 잔소리 같이 얘기하는 부모님 때문에 복음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 있을 때 있죠. 그때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교회와 복음과 예배를 빌미로 부모님과 밀당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도 아십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협박하죠. 나 이러면 교회 안 다녀.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도 압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굉장히 일부러 안 듣고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십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전혀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를 모르고 그냥 모르겠지 뭐 내 상태를. 아니요,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야, 너 거기 있구나. 살아있는 교회 구석에 앉아 있었구나. 누구야? 부르는 거야. 예수님이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죠. 왜 유하시려고 하신다고 했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부터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죠? 죄를 지어서 쫓겨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성전이 하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계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는 애를 천국 가게 만든다,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찾아 헤맸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다 아무개야, 내가 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별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다예요. 뭐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말씀 묵상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 훈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지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뭐 대단한 다른 특별한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다른 걸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무슨 행사 없어요. 그런 거 잘 없어요. 그죠? 특별하게. 올해는 뭐 10주년이지만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붙들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하죠. 삭개오가. 야, 속히 내려오라. 그럼 뭘 원하는 거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께 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죄인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은혜였습니다. 삭개오에게. 그죠?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와, 복음이 이런 거였나?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 복음, 이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삭개오에게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거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려고 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주님이 자기 이름 부를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또 아시고. 그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하겠다, 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교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그 뒤에 반응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가까이 하고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그죠? 사람들에게 그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준 거예요. 자기를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이 막 이제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어떤 분인지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그분이 자기를 맞아주시는 걸 보고 그 말씀들이 다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집에 부모님이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크면 알겠지만 세상에 우리를 진실로 우리 전체를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인간이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온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삭개오 안에 있는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죠. 누가 예수님을 만난 이 즐거움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누가 우리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여기 있죠? 우리의 자녀들조차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기 부모들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녀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주일만 가자 그러고 왜 그렇게 성경 자꾸 읽고 기도하라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헌금은 왜 아깝고 돈 아깝고 다 여러분 하는 생각 전부 다 저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저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이럴 때 어머니가 막 이렇게 헌금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다림질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 없을 때는 집에 쌀 있는 거 막 떠가지고 쌀 성미로 하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쩌고 아까운데 한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온전히 이해가 됐죠.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 속에 있는 즐거움. 무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죠.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죠? 그 조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즐거움은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즐거움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짜내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지? 왜 그거 안 해? 왜 열심히 안 살아?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었죠. 예.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즉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부자 되는 거예요. 돈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부자 돼서 뭘 하겠다, 주님 위해 살겠다가 아니고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자기가 외롭게 살아도 이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난 부자 되면 땡이야. 자기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죠.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기만 하면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변했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는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는 거지. 미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탁 바뀐 거예요. 그죠? 돈이었는데 어디로? 주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생의 방향이 유턴 쫙 바뀐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최대로. 자기의 소유가 남아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물입니까? 더 이상 재물이 그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즉시로 방향이 바뀌어요. 삶은 점점점 이렇게 성화되어 가지만 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글로 주님께로 걸어가는 거죠. 갈등하면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나 방향은 즉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재물만 얻기 위해 살아갔던 비참한 죄인이었으면 이대로 살다가는 나 죽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그랬죠. 삭개오 보고, 야, 너 재산 팔아. 예수님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방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의 반, 어떤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은 3분의 1,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막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가 이제 참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건 그렇게 된 거예요. 나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나 부자 되기를 원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자가, 예?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주를 위해 살아라 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변화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헌신도 하고 해라.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변화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것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나오면 뭐 해야지. 자꾸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나 교회 나오면 무슨 생활이 제한되고 뭐 이렇게 못하겠다, 저거 못하겠다, 괴로울 텐데. 여러분 그 생각, 그런 고민하지 마라 그래요, 제발. 목사 그랬다고. 그런 고민하지 말고 주님은 제대로 아는 것에, 모든 것에 집중하면 된다. 주님을 알았는데도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라. 술도 마시고 뭐 이것도 도박도 하고 뭐 다 해라.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우리 생활의 어떤 일부분 하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 총체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그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게 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잔소리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보면, 종교적인 잔소리, 야 너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너 기도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잔소리로 뭐 하나하나 지적해야 변화되는 게 변화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총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쫙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은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주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 부르실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주님이 뭘 요구한 게 없어요. 맞죠? 은혜밖에 없죠, 주님에게는. 근데 그 은혜를 맛본 자는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뻐지는 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적이고 강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계속 붙잡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변화가, 삭개오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보자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모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뭐 안 들릴 때도 있었겠지만 성령께서는 교회 와서 듣고 배우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하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다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크고 있으니까 이걸 부인하고 싶겠죠. 그러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려야 되겠죠. 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미 주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과. 맞죠? 그게 교회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는가? 세 가지. 이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와 같이 점점 더 변화되는 공동체. 이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일어난 변화잖아요. 이거 점점 더 지속적이고 강하게 변화되는, 변화된 공동체. 야, 이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교회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죠. 어디 가면 교회가 막 싸우고 뒤에서 흉보고 막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의견 부딪히고 막 그래서 양보할 줄 모르고, 그죠? 자기 의견만 맞다고 막 주장. 근데 이렇게 교회 오니까, 사랑 있는 교회 오니까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나?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애쓰려고 하고 이해해주려고 좀 양보해주려고 애를 쓰고 막, 그죠? 섬기고 막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든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이것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변화가 우리의 가정으로 스며들어가고 학교로 스며들어가고 우리 사회까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밖에서도 사는 거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시작하면 되죠, 뭐. 그죠? 주님 우리가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안 떠나시거든요. 또 시작하면 되죠, 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된 삶이 내 가정에 좀 더 나타나도록, 조금 드러나도록. 예전에는 1%밖에 안 드러났는데 올해는 2%가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화낼 때 야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야 이렇게 되는 거죠. 2%. 화낼 때, 또 짜증낼 때 조금 더 약하게, 조금 더 대화 가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도 그렇게 살도록 은혜 주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이상하게 좀 소외당하고 사람들이 좀 안 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자꾸 챙기게 하시더라. 그게 마음에 늘 걸려서 챙기고. 그래서 약간 여러분 아시죠? 보통 냄새 나는 사람, 암내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그 옆에 안 앉으려고 하죠.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옆에 앉고 공부 가르쳐주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공부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전도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막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신 은혜. 주님을 자꾸만 더 알게 되니까 이런 삶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오는 거죠.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을 여는 거죠. 아까 처음에는 삶을 얘기했고 이 삶이 가정과 사회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입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듣고 보고 알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전하며 살아가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체적인, 아까 변화는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일어나면서 말로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좀 분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전도합시다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딱 듣고 교회 와봤는데 교회에서 싸우고, 그죠? 뒤에서 우리 흉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와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다, 교회 생활 전체다가 뭐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죠? 똑같구나. 그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모여 사는 것과 부족하긴 해도 같은 방향이구나. 같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